발견하고 나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제 세상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거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복음 갖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복음이 뭔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 받은 우리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뭐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큰 기쁨의 소식. 뭡니까? 나를, 망한 나를, 멸망하던 나를, 병든 나를, 무너진 나를, 실패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자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소식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상태, 내 환경,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 같으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 실패할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없겠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인생은요, 살다 보면은 청년의 때라든가 어릴 때는요, 내가 주인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그 어려움 당했던 부모처럼 안 살고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난 멋있게, 자, 그냥 이제 성공하면서 살겠다 하겠지만 점점 살다 보면은 30줄이 들어서고 이제는 이제 현실에 부딪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한계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조건 좋은 사람, 이제 그 어떤 배경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이 있지, 인기 있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그럼 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좋은 집에 살지, 전망 좋은 데 살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냥 인정해 주죠. 그러니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혼자는 외롭고, 돈이, 어떤 명예가, 어떤 성공이, 그것이 나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서로 영적인 문제, 서로 이제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만났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떤 그 인간관계, 또 이제 그 가정에 그런 이제 돈, 세상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힘들고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마음이 병들고, 이런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성공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내 가는 때문에 문제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근본, 인간은 원리, 그것을 몰라서, 그걸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그 원래 근본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해가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차 빼는데 타이 한쪽이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 새벽에 어디 여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운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꾸 또 빠졌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이 전화했더니 안 받았더니 그냥 어제 한참 이제 가스대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한가운데 있어요. 가서 이제 급한데 좀 바람만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기계를 올리더니 이거 못이 박혔습니다. 그 나사 이제 박힌 거 빼내고 그게 이제 지렁이 같은 거로 이제 떼어지잖아요. 그게 떼어서 바람 넣어주고, 그리고 양쪽 이제 바람 체크하고, 그 내려서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냥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아침에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바람 빠지는데 이거 가다가 완전히 빠지면은요 힐이 그 땅에 닿으면은 타이어를 완전히 못 쓰거든요. 그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막 찾아서 양수민 씨 옆에 사는데 카센터도 없네. 찾으라니까 카센터도 안 보여요. 그러다 신임사거리 지나가지고 그 사거리 보니까 있어서 가니까 안전히 문 열려 있으니까 뭐 돈이 들어가든 뭐하든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사가 박힌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고 빼고 거기에 해주니까 안전하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문제 해결하니까. 자,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가 오늘도 환경이 어려워서 현실이 어려워서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은 문제 없어서 세상 이제 성경에 렘넌트 읽어놓은 경우에는 문제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짐으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불신자들과 사람은요 모습 똑같아요. 나 성도 이렇게 쓰고 다닌다면 표시가 나겠지만은 그러나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나 영적인 그런 배경,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은요 사단이지만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잘났든지 그 사람이 저를 의지했든지 돈이 많든지 그런 상관없이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모르게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에 그 함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요 또 인간은 이성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우리는요 갑니다. 갈 때 그냥 인생에 영혼이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요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은 육신은 태워지든지 묘자리에 땅에 묻히든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불신자는 인생의 끝이 달라요. 결국은 죽으면은요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시록 이제 2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밀하게 우리 약함도 하시고 우리 부족함도 하시고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 수준도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걸 와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온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의 그 칼에 창에 찔려 죽게 하려고 이끌어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온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 한 주간 여러 문제 속에 사건 속이든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실적인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든지 요셉이 그 노예 현장에서 가장 힘든 그 직장이든지 그런 여러 번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또 뭔가 성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내가 뭔가 인생에 어떤 지금 준비된 것이 없다 불안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 출발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가 미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에게 세밀한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현장의 현실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없는 이게 부딪혀서 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마음에 생각을 담고 누리라.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집중할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시에만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요일 정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남보다 더 얻기 위해서,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과 경쟁이 되어져서 늘 뭡니까? 스트레스 받고 비교해서요, 늘 이제는 마음에 서로 이제 그 분쟁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는 마음에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나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면은 내 인생이든지 내 삶이든지 내 교회든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목회 유연성에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사업이, 내 기능이, 내 일이, 내 어떤 임무가, 나의 사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 맞추게 되어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 그냥 총리되겠다 목적 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삶 속에서, 그 노예 속에서, 이 목사님 교회는 청소를 하겠는데 청소를 제일 잘합니다. 내가 주어진 일 그 자리에서 내가 임마를 누리면서 진짜 나로 인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은 요셉에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리라 생각했겠어요. 형도 안 믿었고 아버지도 안 믿었고, 그러나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수준과는 관계없이, 내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신다. 그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마가라방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가라방에, 크기가 이거만한 다락인데요, 여기 꽉 차면은 120명 들어갈 수 있겠죠. 딱 붙든다 보면 옛날 뭐 큰 건물 그렇게요 이제 넓게 못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락방에, 마가라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하찮은 그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우습게 봤겠죠. 하찮게 봤겠죠. 무슨 저것에 역사하겠느냐, 무슨 저것에 일하겠느냐. 그러나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형편과 수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잡으면은 내가 안전뱅이랄지라도, 내가 거짓할지라도, 내가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케 하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요 한 주간 이렇게 집중으로 누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내가 방주 밖에 떠나 있다, 말씀 밖에 떠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이 장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주운동, 복음운동, 이 말씀운동, 전도자의 삶.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진짜 2부, 3부, 아마 주걸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메시지 들어야 되겠지만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주운동 그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재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속에 있는 자를 살리셨어요. 인격과는 관계없어, 수준과는 관계없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와서 이들이요 하나님이 성막운동, 모세를 통해서요 성막을 만들게 해요.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은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만나 하나를 주시고 그 안에 이제 그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넣어서 언약.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드시고 세 지파씩 네 가운데 동서남북. 그래서 그 지파들이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있을 때 이들의 백성들은요 그 성막을 따라서, 언약길을 따라서 갈 때 그 광야 땅,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덥다고 그러는데 못 살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쉴 수도 있고 피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가는데요, 광야 땅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막이에요. 지금 이제 시내 다니라면 거기에 올라가서 뻔은 다 산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어디로 피합니까? 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과 그런 환경에 죽을 것 같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약길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시고,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들을요 세밀하게 언약길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삶을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게 준비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요, 솔로몬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이런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이런 이제 현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복음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요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성전운동, 말씀운동이, 복음운동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병든 나, 무너진 나, 인간관계, 그 재앙당한 현장, 그 문제의 현장, 그것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 받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평안하면은요 가정이요 회복이 되어져요. 복음 가진 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그래서 마가락방에 이는 이 초대교회 복음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마가락방이 이들이요 그 개인과 또 교회와 이제 교회가요 그 성도들이 그 지역과의 현장을 살리는 지옥의 사람으로, 지옥의 교회로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한 주간 여러분 그 전도자에게,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 전도자의 삶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전도자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해서요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지 않고 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가? 대한 거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해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합니까?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주장. 그래서 모든 게 뭡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이런 이제 성도의 삶 현장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표준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내 힘만, 과학의 세상의 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능한 나, 연약한 나,
이 나의 한계를 만나서요,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그런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다음 주 이제 설교 오직이 되게 하는 복음. 복음이 나를 오직이 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이 우리 표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 전도자의 삶은 내 수준을 이런 세상 성공에 어떤 세상 물질에만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수준이에요. 나는 세상에 어떤 즐거움, 어떤 어떤 더 먹고 더 갖고 좋은 집,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받는데요, 너희는 누굽니까? 목사님? 누굴 말해요? 114는 누구예요? 감선이 성도님, 너희는 거기 누굴 말하는 겁니까? 나예요. 그죠?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예요? 나라예요. 나는 마음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에 거룩한 나라예요. 그게 소유받은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니까 특별하게 택하신 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까 우리 장성 집사님 거기 식사하면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우리 공주, 이제 우리 공주라 그래요. 얼굴이 잘나서 공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녀, 자기 이제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공주라. 그런 것은 여러분요, 그렇게 병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육신에 병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 복음 가지고 나는 공주다. 그 하나님의 자녀, 이걸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요, 이제는 할 일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기는 하는데 현장은요 다 복음이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복음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사업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요 사람들을 볼 때는요 하찮은 것 같아요. 왜? 어부 출신이니까 배운 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배경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는요 흠모할 만한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복음 가진 자예요.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하는 일이, 나의 만남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도라미 병원에 갔거든요. 갔는데 지금까지는 그분이 이 남편이 하도 일도 않고 그냥 놀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가정을 살리는데 자기가 이제 일하면요 그 시간에 노는 그 이제 남편은 당구장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자기가 퇴근할 때 차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서 자기가 막 속상해요. 혼자 일하고 쉬고 힘들으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술을 이제 먹고 이 술을 많이 이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에 간암이 오고 그다음 한편 이제 간병 이제 그 당뇨가 오고 병이 들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남 부인을 위해서 좀 간병을 한다더니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혼자예요. 아들도 있는데 멀리 있어요. 그런 중에 자기 인생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알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병이 때문에 육신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만나서 구원한다는 것이, 잠시 있다가 이제 갈 우리는 세상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그분 소개해준 분이 여러분 막 WRC 왔다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제 모시다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했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8년 차있다. 그래서 이제 아산으로 내려갔다고 전수사님이 전화 와서 못 만나고 그냥 간다고, 고맙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해서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삶도 인간관계도 다 힘들게 어쩔 수 없이 일에 종이 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술로, 어떤 이제 허무하니까 마약으로, 뭔가요 이제 뭔가 집착해야 되니까 게임으로, 뭔가요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상처 속에서, 원망 속에서 뭔가 세계 성공해 보려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한 주간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런 현장을 살릴 자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재앙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불러낸 이 복음,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인생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산다, 결국은 내 인생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못 하나 맡겨도 타이어가 바람이 나서요 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빼고 그 원리를 알고, 원인을 알고 그걸 고치니까, 해결하니까 한정이. 우리의 인생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행복하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원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 강단이신 말씀, 전도자의 삶으로 정시예배 속에서 이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한 주간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한 주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병상되어져요. 여러분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임만의 이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전에는 마귀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우리가 속고 망하는 그런 이제 그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속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이제는 복음 가진 최고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에 증거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하는 일에 율성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 한 사람이 이 복음 갖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그 루디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요 루디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 복음 가진 사람들, 우리 후대들, 이번에 가서 이제 아셨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아이들, 그들이 뭐 그냥 다 와서 말씀 정확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제는 거기에 그 분위기를,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에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애들을 안고 또 유모차를 끌고 그 더운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또 편리한 가정처럼 편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문제 있지만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먼저 공부보다, 먼저 세상 성공보다 이 복음이 먼저 각인되도록,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인말교회가요, 우리 지금 시작이지만은 우리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드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하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 왜 전도자의 특권인가? 전도자의 성도의 특권인가? 전도자의 삶은요, 하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길리지 않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망했던 나를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는. 그러면 이번 주 내가 실천한 것이 뭐냐? 이건 이제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내가 잡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나에게 주신 답을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전달하는 자가 제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차인석 성도님이 이제 등록하셨는데 한참 됐죠? 1년 넘었죠? 이경환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좀 그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러시나고 그때 캠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어떻게 만나 양육하다만 이제 등록하셔서 한 식구가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은 이 손을 가질 때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요, 꼭 하나님이 꼭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제 기능과 힘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과 그 장소와 그 만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은요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인생의 12문제, 나에게 숨겨진 문제, 나에게 각인된 문제, 이제는 바뀌고 치유되어져요. 오늘 자세히 설명했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한번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특권을, 전도자의 성도의 특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늘 갈등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 종으로 타면서 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또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누리고 살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무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불신자를 뛰어넘는 그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제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분명히 내가 이 복음 들으면 후대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와 환경이 가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도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암송도 해보시고, 오전에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에게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한 주간 집중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351장 찬양합니다.